자, 우리 삶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불평, 짜증, 시기, 또 낙심, 두려움, 불만, 우울, 다양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에서 정말 영적인 큰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잘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마음에 낙담함이 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와요. 이 감정적인 공고함에 휩싸이면서 그 우울 또 무력감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여러 가지 다윗의 시들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낙심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를 고백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의 마음속에 낙심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아니 그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다윗도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그 감정에 우리는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감정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때로는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감정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감정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존재하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이 방치에 둔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작게 시작했어요. 작은 슬픔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감정전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 그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요. 그들이 처음엔 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원래 감사하던 사람들이요. 일부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서 이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들고 일어나는 악한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힐 때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이라는 사람도 깊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요, 그런 바룩에게, 그 악한 감정에 빠져 있던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바룩의 할아버지는 이 예루살렘의 시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 바룩의 형제,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요, 시드기야 왕의 비서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은요, 예루살렘, 이 남유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룩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는 서기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2절에 지나갔죠. 예레미야 36장의 사건들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왕궁 출입이 금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혔어요. 그때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두루마리를 펴서 대독하고 읽어주었던 사람, 이 재앙을 경고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기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예레미야든 바룩이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미움받겠죠. 탄압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수없이 보았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바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바룩도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나중에는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함께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바룩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인데,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가? 이제 탄식하는 것도 지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내게는 마음 편한 날이 없구나. 바룩이 깊이 빠져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론 육체적인 핍박, 육체적인 아픔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이 고통은요, 정신적인 아픔이에요. 정신적인 이 압박이에요. 이 유다의 현실은 계속해서 어두워요. 하나님의 세운 이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바룩, 이 자신은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국노인 것처럼 모함을 받고 온갖 핍박을 받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정신적인 압박감,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해야만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도 느끼죠. 맞죠? 고통에 슬픔을 주신다 이야기했는데, 이 슬픔은 무슨 슬픔입니까? 자기의 가족들, 자기 민족을 향한 슬픔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좀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좀 깨닫고 회개하고 좀 주님 앞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죄악들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딱딱한 거예요. 이들 앞에 있는 그 미래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던 바룩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안타까웠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할까? 내 가족인데, 여러분의 가족이 심판받아 죽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회개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날 여러분들, 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문이 탄탄했던 바룩, 이 굉장한 가문에서 자랐던 바룩은 사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존경받는 그런 직업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룩이었는데, 바룩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바울이 이 바룩이 더 깊은 낙심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구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대체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지? 늘 불안하지? 늘 응답이 안 되지? 늘 결핍이 있지? 늘 어렵지? 자기 연민.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이 그랬듯이 그런데 우리도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요, 회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 찾아오는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허무함이 찾아오죠.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가족이 나한테 뭐라고, 이 회사가 대체 나한테 뭐라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니까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무기력함, 두려움, 그리고 우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벽처럼 완전히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하면 맨날 반대로 돼요. 정신적인 압박감. 이게 이제는 일이 너무 버거워지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애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침마다 한숨만 나고, 애들 학교하면 한숨만 나고, 작은 일들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압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껴요. 좌절감을 느껴요. 패배감을 느껴요. 악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주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슬픔을 주시는가? 이제는 탄식하는 것도 지친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지친다. 나에게는 편한 날이 없구나.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구나. 나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없구나. 바룩의 이런 탄식이 우리의 탄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요 근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두 가지 처방이 나와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탄식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처방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라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지금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리를,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무너뜨리실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에 대하여서 뽑으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세운 것을 그대로 놔둔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덕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을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그것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의 이 일하심을 봐라. 너의 생각을 보지 말고 나의 일함을 봐라. 너의 문제, 너의 생각, 너의 문제만 그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문제, 이 성이 무너지겠구나, 곧 이 민족이 끌려가겠구나,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요, 더 큰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가 작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지혜 너무나 작아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세운 민족을 당신이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그 민족을 다른 민족에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민족을 심판하시게 하는 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셨어야죠. 내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슬픔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억울해요. 대체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욥기, 하박국,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는 신정론적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신정론적 질문을 또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제가 청소년기에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노래인데, 라디오를 딱 듣고 너무 가사가 마음에 팍 와닿아서 이제 지금 음악사 옛날에 악보 그 CD 팔던 데 있지 않습니까? 뛰어가서 악보를 샀던 기억이, 노란색 악보를 사서 이거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강단에서 랩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력이 미천하여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네, 조용필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요,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꽃이 지는 이유, 또 나를 떠난 사람들, 또 만나게 될 사람들, 뭐 이런 인연들, 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그리움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실패와 고난이 계속해서 있구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피할 수가 없게 계속 마주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그럼 내가 아는 거는 살아가는 방법뿐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 내가 그를 극복할 수 없다면, 내 작은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 땅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거 조용필 씨가 아주 명곡을 잘 만드셨어요.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작아서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은, 판단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100년 살아요. 우리가 그 100년 동안 아무리 수많은 그동안 쌓여있던 지혜와 지식이 담긴 책을 다 읽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작은 미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왜 종말을 향해 갈까? 더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왜 끝을 향해 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을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 틀에 우리를 가둬놓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몰라서. 욥이 그랬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재산을 다 빼앗겨야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욥을 자신의 창조 세계 곳곳에 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거대한 동물들, 짐승들도 보여주시잖아요. 그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작은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욥에게 욥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참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지혜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해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해라. 하나님에 대하여 분석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잡아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무너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려도 지진이 나더라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감정은 지금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고정할 때 더 커져요.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상반절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 내 너죠. 바로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5절에 나오는 큰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큰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바로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한 일이 그냥 뭐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적인 일이 아니었잖아요.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큰 일에 이 바로에게 동참했던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바룩은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스스로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고 싶었을 겁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한편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헌신, 자기중심적인 그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나라는 망했고, 나는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는 온갖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서, 왕궁에 가서 두루마리를 딱 펴서 읽고,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자기가 얘기하면 왕이 들을 줄 알았어요. 나라가 변할 줄 알았어요. 가족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할 거야. 나 여호와가 내 계획대로 심판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큰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루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큰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다 해서 헌신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에서 오는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야근까지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밤새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이 밤을 새도록 이 아이를 돌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그래서 시험 들고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수고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일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한 거죠. 내가 칭찬받고 싶어 일한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았는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때 오는 원망과 분노들. 오늘 바로에게 가졌던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있는데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함.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목자로서 열심히 그 목장을 돌보았는데 그 목장이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거기서 오는 실망감, 낙심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때뜰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12명이 갔고, 전체가 뭐 80명, 90명이 가까운 인원들이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갔으니까 그 떼달라라고 하는 떼달라들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막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고 교회들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실망감, 좌절은 사역자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한정 묵상을 한 지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 1독을 한 장씩 묵상해서 이제 성경 1독을 딱 마치게 되어져요.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그래, 우리가 하루에 한 장 말씀 읽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정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를 하겠지. 엄청난 기대감과 또 그 말씀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 벌어질 영적인 변화들, 엄청난 기대함으로써 하다가 제 마음에 낙심이 들기도 해요. 대체 왜 말씀 한 장을 읽지를 못할까 우리가? 저부터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날이 있거든요. 못 읽지 못하는 날이 있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했을 때, 저를 위해서 했을 때 저 가운데 그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텀블러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우리가 좀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을 좀 절제하고 개인의 텀블러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은 운동이죠. 뭐 다른 이웃 교회들도 지금 텀블러 쓰기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지금 LA 이쪽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되면서 뭐 지금 많은 교회들이 텀블러 갖고 다니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취지가 좋았어요. 너무나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일회용 컵 사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우리가 텀블러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집에 세척도 제가 세척해버리니까 참 귀찮은 게 텀블러예요. 이게 뭐 넣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 더 좋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오는 낙심이 있어요. 저도 모자란 거죠. 제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한 거예요. 제 실수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으면 찾을수록 실망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만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쳐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위해서 하지 마.
너 위해서 가족에게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헌신하지 마.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룩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위기의 때, 앞으로 어려움의 때가 올 때인데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낙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우울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오늘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나를 위한 그 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룩과 같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룩과 같이 낙심한 그 한 사람, 그 기도도 나오지 못해 난 더 이상 지쳐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라며 단식하고 있는 그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 바룩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도 그리시고 그 가장 작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도 도우실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큰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